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뻔뻔스러운 도둑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소유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도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을, 그 소유를 목적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할 것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도 가하겠지만은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적법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그것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럽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크다고 하여서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탐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 우리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당해서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비난의 손길을 내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단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만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체들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도둑질에 대한 어떤 도둑 행위에 대한 그런 유혹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성과 그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8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요. 이렇게 10계명에서 언급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지 남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인간의 욕망이 단순히 인간을 향해서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상으로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우리는 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오자면은 하나님의 것까지도 훔치고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해서요.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지? 절대 그건 말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것을 훔칠 수가 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기세로 이제 작은 성읍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사 3,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 저는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거뜬히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그곳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여리고성도 어렵지 않게 무너뜨리고 그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전략이나 작전이 그것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보면요,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금은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점령지였던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느 개인의 것으로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과 그리고 금덩이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 후에서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했지만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게 되죠.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 즉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의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명예를 얻고 싶어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리더십에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사울 왕조차도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분명히 여러 번 이기게도 해주셨지만은 사실 그것이 자신의 승리, 확실한 자신의 승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는데 아무런 전리품도 챙겨가지 못한다라면은 그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또 어떤 비난의 말을 할지, 어떤 야유를 던질지, 혹은 자신을 또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좋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금이 환영해서 보이는 결과물들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뽐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 영광이 과연 사울 왕의 것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자신이 백성들 향해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 이 아말렉 왕과 전투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요. 아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런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나게 그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는요, 결과의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라는 치욕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이 아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매번 즉각적으로 어떠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해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삶이 어찌 아멘. 자,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도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이 도둑질을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동사는요, 까나브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남의 것을 몰래 훔쳤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까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는 이 까나브라는 몰래 훔쳤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카바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카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강도와 같은 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도둑과 그리고 강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요, 도둑과 강도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도둑은 주인 몰래 훔치는 사람이라면은 강도는 주인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완력이나 위협이나 폭행을 가해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보다는 강도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 하신 말씀을요,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바꿔본다라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강탈해 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탈이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몰래 알지도 못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강탈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것을 강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8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 보면요, 8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신앙인들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유독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아주 민감하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마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흔히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굳이 헌금이니 11조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지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곧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인정하신다면 과연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말 듣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싶은데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은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요, 내 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들이 보고 싶어서 멀리 공부하러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지만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주인의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의 노예나 혹은 집사가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라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이러한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내 전 재산을 내 종 누구에게 다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단 하나만 주겠다라고요. 그 말을 들은 종은 뛸 듯이 기뻐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이 그 유언을 듣고 아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의 재산은 오로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결국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모두 그가 주인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고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내 것은 좀 고민됩니다, 아깝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11조가 구약성경에 보면 11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오는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반적 11조의 개념인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1조는 뭐였냐면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런 말씀하신 11조를 내라고 11조의 의의를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것을 일부와 세금처럼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그런 세금의 개념이나 혹은 보호 그리고 소속의 의미로 11조를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떼어간 사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11조는 단순한 세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조요, 어쩌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아십니까?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구별하는 데 쓰는 종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또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합격점을 받은 그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물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바로 물질이라고,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다라고 그렇게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11조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을 그는 자신의 장막에 감춰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뻔뻔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라는 그런 명예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것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그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헌신하며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내 욕망을 이루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어쩌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일 뿐이지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내 것인 것 마냥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처럼 우리는 취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만일 자녀들을 내 것인 거냐 착각하면서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한다라면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되묻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하였지만은 뻔뻔한 신앙인들에게 차라리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끝까지 아등바등하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사실상 거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 날 왜 테스트하니?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 사용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습니까? 아니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면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단지 네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그렇게 과연 말씀하실 거냐라는 것이죠. 이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네가 얼마나, 너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대는 이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요, 사사기 2장을 강론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세월을 견뎌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오히려 강탈하는 다른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사회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 돈이 주는 유익과 그리고 재물이 주는 여유와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익과 편리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물질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지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땅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마저 우리는 탐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려고 오늘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도 오늘 우리는 뻔뻔스러운 도둑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떼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십자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의 손에 쥐어진 그 재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까지도 내가 가진 노력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노력이 나의 땀이 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선하심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온전히 쓰이기만을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많은 것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들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의 것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